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분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고 유일하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 성경의 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정확하게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의 10계명 중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 때에 부르면 죄 없다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정죄하시겠다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그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인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는 대신 대명사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발음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야 독일 사람들에 의해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됐을 정도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 요셉이 임의로 결정하여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결정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려주신 이름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살펴보면 예수는 헬라식 발음인데 히브리식 발음은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의 여호와로 하지 않고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예수라고 하며 중국 성경엔 야소, 영어권에서는 지저스로 발음합니다. 예수, 지저스, 야소 등으로 발음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이며 헬라식 발음으로 하여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와 여호와는 발음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성자의 직함이며 예수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 하나님, 주님 등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고유명사 그대로 우리는 직접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까이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물려받았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 권한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 부재할 때도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 주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름과 권위는 대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항상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행하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능력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능력입니다. 셋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 세력에게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갈 것을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고 당연히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역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분명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면 마귀 권세가 제어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 명령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환경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후 그것이 해결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환경과 문제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항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면 그것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 이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 신, 당신, 그분 등의 애매모호한 대명사로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뚜렷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